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참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피조물들과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보여집니다. 세상 어떤 짐승들도 발전되는 짐승은 없어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어떤 짐승들도 문학, 미술, 과학, 어떤 발명 이런 거 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특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의미. 그냥 살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냥 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 그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분이 계시거든요. 크리스천으로서도 좀 유명하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의 의지. 의미에 대한 의지. 사람은 의지가 있다는 거야. 무슨 의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자 하는. 그래서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은 의지가 없을 것 같잖아요.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의미에 대한 의지라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것이 힘이 있는 사람들만 찾는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의미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까닭은 의미가 충족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했던,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발견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발견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나의 꿈이잖아요. 우리 1번 이지영 권사님부터 진정한 나의 꿈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큰일 나겠죠. 쭉 이렇게 다 한다고 합시다. 진짜 나의 꿈, 진짜 나의 꿈, 진짜 나의 꿈. 네. 왜냐하면 사람은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존재이니까 다 뭔가 바람이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개꿈인지 진정한 꿈인지 오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꿈이라는 게 그게 개꿈인지 진정한 꿈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큰 기쁨 교회로 모여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것은 제가 큰 기쁨 교회를 2011년도에 설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16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이거 한 거잖아요. 목사님이 처음에 큰 기쁨 교회 이름 짓고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교회의 그 걸음걸음을 놓고 그 어떤 목사에게라도 물어본다면 이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목사들은. 하나님이 제게 감동 주셔서 교회를 외형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달려오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큰 기쁨 교회도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뜻 가운데 여러분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속해 있는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여기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하셨느냐, 그걸 볼 때 그 걸음은 내가 의도한 걸음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도 모르게 그때 상황에 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 가평에 있어야 할 원찬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그거 생각하고 자꾸 빠지면 안 돼. 이 걸음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음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계획이나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길까지 큰 기쁨 교회가 있다는 거 알게나 했습니까? 몰라요. 우연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히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단지 이런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져서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이 사람이 여기 필요해. 이 사람이 여기 필요해. 이 친구가 여기 필요해. 저 집사가 여기 필요해. 해서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큰 기쁨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연히 내가 여기 앉아 있다. 나는 어떠한 아무 의미가 없는 마치 그 블록 있잖아요. 블록. 레고 블록 같은. 그래서 걷다 끼어도 되고 안 끼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세워갈 때 내 역할이 필요하기에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하셨다. 아멘. 이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너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제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반석이란 뜻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어떠한 기초가 되는,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가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 말을 잘 보세요. 성경,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는 너는 페트로스다. 페트로스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만일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면 이 반석이라고 하면은 베드로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한 헬라어의 뜻은, 앞에 베드로는 남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 하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면 이 반석이 베드로를 지칭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어나 어떤 다른 이제 독일어나 이런 거 보면 거기 보면 단어에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 거 알죠? 알죠?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 단어 자체에. 예,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뭐 태양은 남성의 성을 그걸 써야 되고, 다른 여성의 성을 써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붙일 때 예를 들어서 he를 남성 명사에다가 he를 쓰는 거고, she를 여성 명사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그 물건이든 어떤 짐승이든 그것을 대변할 때 he가 되고 she가 되는 것은 그게 갖고 있는 그 성이 어떤 성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영어 공부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건데, 여기 보면 이 반석할 때 이는 여성 단수를 가리켜요. 만일에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자였으면 그것은 남성 단수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저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거기는 진짜로 베드로, 페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거는 페트로스, 사람 이름이고요. 이 반석 페트로, 이거는 페트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이 널따란 돌판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예요. 기초가 되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지금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가, 뭐 또 안상홍이, 장길자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까 봐,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을 들으셨을 때는 헷갈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우리가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서게 되는 거다. 누가 세우신다? 예수님이 세우신다. 예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계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 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자,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셨죠.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 명령,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임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삶의 의미를 가지려고 각자가 알아서 막 꿈을 찾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 잠깐 거기까지만 제가 진행시킨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이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 우리는 왜 모였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 것인가? 우리 큰 기쁨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에게가 아니라 너희 이렇게 인 거예요. 복수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증인되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교회로 불렀다. 교회들아, 너희들은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담아두신,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무엇할까요? 너 교회지? 예, 저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 포함되는 거야. 너는 예외가 아니라 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도 포함되는 거야. 너희에게 임했으면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지. 아멘. 다 증인 돼야 돼요. 다. 근데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다 증인돼야 돼요. 우리 큰기쁨 교회도 예수님의 증인돼야 되고, 저 앞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의 증인돼야 되고, 저 옆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의 증인돼야 되고, 저쪽에 있는 교회도 예수님의 증인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 각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색깔이라고 해도 되고 사명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표현을 써도 됩니다. 교회들마다의 하나님의 독특함을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증인이 되긴 돼야 되는데 대상이 누구냐? 우린 대상이 누구예요? 다음 세대 열방을 향해서. 다음 세대 열방. 나무가 엄청 많아요. 꽃들도 엄청 많습니다. 꽃이 어떤 것은 빨간 꽃, 어떤 것은 노란 꽃, 어떤 꽃은 흰 꽃, 어떤 꽃은 보라색 꽃.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만드신 까닭은 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유를 두시고, 너는 노란색을 피워라, 너는 초록색을 피워라, 너는 보라색을 피워라.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느 대상에게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섬기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교회는 앞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을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어린아이들, 특별히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열방이 뭐예요? 열방이라는 거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민족,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민족이 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그리고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다음 세대 열방선교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진정한 나의 꿈이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 진정한 나의 꿈이 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이 계세요. 근데 그 꿈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거든요. 아멘.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그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무슨 꿈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의 꿈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큰 기쁨 교회잖아요. 한 명 한 명이 큰 기쁨 교회잖아요. 이 큰 기쁨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으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우리 큰 기쁨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내 증인 되라. 특별히 너희 큰 기쁨 교회는 다음 세대랑 열방을 책임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진정한 꿈은, 나는 복음의 증인 되는 건데,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건데, 복음의 증인 되는 거,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건데, 특별히 다음 세대랑 열방을 향해서 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우리가 한 마음,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싸워요. 싸우는 까닭은 뭐예요?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말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께서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12절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옳은 거예요. 사실 다 옳은 거예요. 교회에서 싸울 때 보면요, 잘못된 것으로 싸우지 않아요. 이게 좋다고 싸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싸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좋은 거잖아요. 아볼로도 좋은 거잖아요. 게바, 베드로도 좋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 속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맞아요. 목사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이렇게 나왔어요. 권사님, 이게 맞아요. 요즘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서로 교회 안에서 이게 맞아요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이신데, 이게 서로 싸운다는 것은 다 예수님을 주장하고 있는데, 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서로 예수님이 찢어졌냐? 서로 나누어졌냐? 너도 예수님 안에서 너가 옳다 그러고, 너도 예수님 안에서 너가 옳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쪽도 예수님, 저쪽도 예수님이 서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여러분, 바울이 세례를 베풀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기가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네? 저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세례 준 목사님, 우리 김성훈 목사님, 그럼 김성훈 목사님 편 되기가 쉬워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세례 받았어? 난 세례 준 사람 얼마 없다. 그 말은 내 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편하지 말고 너희들 서로 그렇게 편 나눠서 싸우지 마라.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준 적이 없고, 내가 스데바나 집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 베푼 적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몇 사람 안 돼. 근데 왜 너희들을 내 편을 든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어? 아니, 내 편 들어주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싸우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당짓고 싸우는 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군요, 그 당지은 그 주동자, 그 핵심 인물이 큰 문제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음 세대 열방선교예요. 이것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 쏟고 이것에 내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은 내가 갖고 있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 그 교회의 비전, 사명, 그 꿈을 내가 품어야 된다. 아멘. 그럼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럼 난 뭐야? 나는 뭐 아무 계획 없어? 아무 생각 없어? 나의 인생의 목적은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지었는데 그럼 날 왜 지었어? 나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야? 계획이 없는 거야? 여러분, 제가 솔직히 물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뭐야? 한 명씩 얘기해봐. 얘기해봐. 그 대단한 꿈을 한번 얘기해봐요. 그 잘난 여러분들의 꿈을 말해보라니까. 아니, 목사님, 저도 꿈이 있어요. 무슨 뭐 복음 전하는 증인 되라는 것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 꿈만 가져야 돼요? 그것만 꿈이에요? 그것만 진정한 꿈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꿈이 있어요. 그래, 얘기해보라고. 그 꿈이 뭔데? 그 꿈이 뭐야? 수리나, 꿈이 뭐야? 가연아, 꿈이 뭐야? 너의 그 꿈이 뭐야? 정원아, 너의 그 꿈이 뭐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무엇을 하면 꼭 반발 심리가 생겨요. 꿈 있지도 않으면서, 꿈이 없으면서,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럼 나는 내 꿈은 어떡하라고? 아니, 꿈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그 꿈이 뭔지 한번 드러나 보게. 꿈도 없어. 근데 괜히 튕겨, 무조건. 자, 지금까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큰 기쁨 교회로 모였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모였어요. 뭐 하라고 모인 거냐 볼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꿈이 되어야 내가 꿈꾸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니까 너희들이 내 꿈을 가져야 된다. 내 뜻을 가져야 된다. 나랑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그래야지만 내 꿈이 이루어진다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랑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 할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럼 제 꿈은요? 저는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딱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은 없어요. 대부분 들어보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죄인이니까 일단 튕기고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일단 한번 튕겨야 맛이지. 그러면서 한 번씩은 다 튕겨봐. 이유도 없이 튕겨.
다 거절해. 나도 계획이 있어요. 나도 뜻이 있어요. 그래? 드러나 보자. 제가 들어봤어요. 전부 하나예요. 뭐냐?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껏 거창한 꿈을 얘기한대. 그래, 얘기해봐. 그래서 어머 하다가 얘기를 해요. 아, 너 그렇게 해서 돈 벌겠다는 거구나. 예. 아, 너는 그 일에서 돈 벌겠다는 거구나. 예. 아, 저는요, 인류에 야, 웃기지 마. 너 그거 돈 못 벌면 너 그거 할 거야? 아니요. 그봐, 너 돈 버니까 그거 하려는 거잖아. 예. 기껏 갖는 꿈이 돈 버는 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나의 어떤 태어날 때부터 DNA, 영적인 DNA가 갖고 있는 이거라서 저는 이걸 꼭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돈 벌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꿈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꿈이 돼요? 그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니까 그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어려워합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사람대로 어려워하고,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대로 어려워하고. 왜? 가짜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의미가 없으니까. 내 삶에서 그 어떤 내가 채워줘야 할 삶의 의미를 그게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게 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러면 너 그 하고 싶은 거 할래? 삼성에 들어갈래? 삼성 좀 그래? 그럼 전 세계에서 제일 1등 회사, 애플 1등이거든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아니, 오피스가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사. 네, 거기가 전 세계에서 탑 1, 2, 3예요. 4등이 구글, 네, 알파벳 거기 회사. 자, 너 그런 꿈 있어? 너 치킨집 할 거야? 그래. 너 구글 갈래? 치킨집 할래? 답은 뻔해요. 구글이에요. 구글 연봉은요, 미니멈 1억 5천부터 시작해요. 치킨집 아무래도 그렇게 벌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은요, 진짜 그것을 이루어야겠다, 그런 영적으로 DNA 완전히 새겨져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 꿈 없어요. 회사 들어가면 지금 왔어, 전화했구나, 잘했어. 자, 회사 들어가잖아요. 회사 들어가면 여러분, 회사 들어가면 회사원들이 좋은 회사일수록 애사심이 대단합니다. 좋은 회사일수록 애사심 대단해요. 이거 배지 달고 다니고요, 대단해요. 네. 자기 회사에 대한 자긍심 엄청나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추구하며 나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 잘 되는 걸 위해서 나가요. 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 회사의 가치, 우리 회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온 회사원들이 다 그 꿈에 모여져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구글 들어갔어요. 야, 이거 구글이야. 여기서 내 꿈을 이루어야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잠자고, 거기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게임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그 봐주는 줄 알아요, 회사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 안에 놀이터도 있어요. 거기 안에 유치원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사가 원하는 일을 당신이 잘해 주십시오예요. 여러분, 안 하면 단번에 잘라요. 미국 회사는요, 단번에 잘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꿈 그러지만 회사 들어가 보면 그 꿈은 없어요. 그냥 회사에 대한 나의 비전 그냥 하나 가지고 온 회사원들이 모여져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삼성맨이면 삼성맨이고, 현대맨이면 현대맨이고, 구글맨이면 구글맨이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회사의 꿈이 곧 나의 꿈이에요. 거기에 뭐 특별한 자기의 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애플 회사가 대단하고 구글이 대단하고 뭐 테슬라가 대단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합니까? 그 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보다 더 대단합니까? 여러분, 제일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하게 내 삶에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결정과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참 귀하다 그래요. 모세는 뭘 했나요? 자기 뜻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까지 인도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슨 꿈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졸지 말고 내가 가서 그 명하는 땅에 가서 넌 거기서 살아라. 예. 그랬더니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훌륭한 지도자 모세가 됐어요. 다니엘이 됐어요. 요셉이 됐어요. 다윗이 됐어요. 그들이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꿈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자기 꿈 이룬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요, 그 인생이 제일 복되고 제일 귀하고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르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원래 원 발음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어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르네 지라르 발음 잘해야 돼요. 네. 그냥 르네라고 할게요. 이 르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구찌백 들고 다녀. 그럼 나도 구찌백. 나도 저런 거 들어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사람은 원래 자기 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그거를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잡아. 너 잠 잘 잘 거야. 이런 차를 타봐. 그럼 너가 참으로 귀하게 보일 거야. 너가 이런 집에 살아봐. 이런 무슨 아파트 선전 나오잖아요. 그럼 너는 행복할 거야. 자꾸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보면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다 럭셔리한 삶을 살면서 이거 아니겠어? 이제 너 차례야. 딱 그러면 내 차례구나.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허상의 꿈들 가만 보세요. 그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저게 좋아 보인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나의 꿈 됐어. 저게 아주 멋있어 보여. 저게 나의 꿈이야. 여러분, 그거 있기 전에는요, 그런 꿈 없었어요. 유튜버 나오기 전에, 여행 유튜버 나오기 전에 여행 다니면서 평생을 산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보면서 저게 나의 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사실 개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초적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우리 큰 기쁨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어요. 내가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세례 베풀라고 하는 게 아니야.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세례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세례를 베풀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요, 사업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세례는요, 학교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세례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그런 어떤 직업의 모습, 그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저 세례의 모습은요, 어떤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은, 그런 일로 나가게 하게 하신 것은 그 일을 하라고만 보내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이 돈 버는 직업 가져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벌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된 것은 애들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로되. 내가 맥도날드에 알바로 취업을 했어요. 나를 맥도날드로 보낸 것은 햄버거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만 가지 직업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할 나의 삶의 목적, 뜻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로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 가지 신방도 해야 되고, 뭐 또 기도도 드려야 되고,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상담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게 결국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게 설교가 그냥 설교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10%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을 딴 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뜻이 계세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비켜라, 내가 할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곧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 교회는 이 건물만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무슨 일을 해요?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야 할 때, 우리들이 각자의 꿈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옮겨 다니면서 자기 꿈을 이룰 교회를 찾고 다녀요.
교회 옮겨 다녀요. 그러면서 여기 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여기 가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막 찾아다녀요. 그러다 한 교회를 만나요. 여기서는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설교해줘.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기도해줘. 좋다. 여러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는요, 자기 개인의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 예수님이 세워주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꿈은 개꿈입니다. 의미도 없는 겁니다.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진정한 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그 모든 자기의 꿈을 회사에다가 다 맞추는데, 이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데 거기에 내 꿈 하나 못 드리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마음을 품었어요. 다 한 마음을 품어서 전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되어져서, 그래,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저것도 해야지 하면서 막 달려갈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더웨이 중요해요. 스쿨처치 더웨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보내신 까닭은 더웨이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기 선교가 근데 핵심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 행사들이 핵심이 되는 순간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 벌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현장에 보낸 것은 거기에서 잘 가르쳐라,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가르치는 것은 그 대상을 만나기 위한 그런 통로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10월 달에 5km 걸어야 돼요. 시청에서부터 저쪽 효창구장까지 5km 걸어야 돼요. 그거 왜 걸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우리 5km 걷는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 하자, 그래서는 안 돼요. 세를 베풀게 하게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걷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 파야 돼요. 저 북한에 교회 세워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꿈들이 다 생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대답할 때 너 꿈이 뭐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수리나 너의 꿈이 뭐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나의 꿈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의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 받으실 분들은 이 앞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어떤 한 생명을 살렸다고 합시다. 그게 평생의 자랑될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된다면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꿈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높이고 돈 벌고 정욕대로 살려고 그거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육신 따라 살다가 망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꿈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직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뜻,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